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게 박아 주님으로 인해 교제하며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꿈꾸고 주님으로 인해 비전을 펼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들음으로 인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주장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함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람의 교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건데, 물질과 명예와 권세, 크게 이제 주로 말하는 세 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에 행복을 느끼는 조건들,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붙잡혀서 붙들려서 뭐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고, 또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할 때에 우리의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쉽게 거치고 또 안개와 같이 가득 채워지는 게 사실이며 쉽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찾다가 어느 때는 없으면 불행해지다가 다시 생기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죠. 네. 죄수들의 가장 큰 불행은 독방에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무섭겠죠? 네. 한 달 살고 나오면 괜찮은데 10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곳에서 혼자, 저는 명상을 해야겠습니다. 한두 시간이지 10년 내내 그렇게 있다가는 뭔가 이상이 생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친구들이 없고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내 삶이 왕따처럼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굉장히 불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죽어가는 요인 중에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죽는 거예요. 네. 누군가 와서 말 동무를 해주고 누군가 와서 소통해주면은 힘을 얻고 좀 이제 생각이나 전환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 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고독이 쌓여서 결국 생명까지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제권에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이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때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렵게 놓여 있는, 어렵게만 보이는 네, 그런 사건들과 환경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친구의 관계가 깨졌을 때, 또 물질적으로 우리 집안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을 때 여지없이 힘들어하는 많은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을 같이 하는, 힘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변치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 교제라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그 자리는 생각나고 그 자리가 기다려지는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든 부분이 치료될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또 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교제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교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 받고 끝난다면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충만함으로 그치겠지만, 이걸 나눴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들,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을 같이 증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들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난 그들, 여러 사람들이 교제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숙이라는 거, 하나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성장한다고 해서 다시 머리가 커지고 머리에 지식이 많아지고, 이게 성장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넓고 깊고 다양한 주님의 요소들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성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교제, 이렇게 중요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꼭 교제해야 할 대상이 있고 또 피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대상,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대상,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주님과의 교제. 네, 분위기가 굉장히 비온 다음 날에 이게 막 그런 고요와 정적이 흐르는 이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에서 이 분위기인데, 네, 너무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조용한 느낌이 저만 드는 건가? 이게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굉장히 이게 평소와 다르게 배경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숨소리가 좀만 커도 뭔가 소란스럽게 들릴 정도로 배경음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신기합니다. 네, 어쨌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주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들은 바다라고 있는 거죠. 들은 바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잘 듣는 거. 네.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교회 오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삶에서 만났던 그런 단어들은 잘 들리죠. 근데 마치 외래어를 듣는 것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네, 눈으로 본 바. 눈이 열려야 된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성을 만났을 때
그렇죠.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점점 알아갈 수 있는 단계가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눈이 보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말씀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눈으로 본바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거, 체험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앞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를 이론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을 이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듣는 것만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듣는 것만 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단계로 이어져야겠죠. 네,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단어로 유레카라고 합니다. 아, 왔어. 뭔가 왔다. 아, 이거죠.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네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기꺼이 널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처형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게 바로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을 체험하게 된 신앙이 되었을 때,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신앙이 되었을 때 그런 거죠. 주님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네, 그거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양방이 알고 있는 거죠. 서로가 알아야 돼요.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주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주님과의 교제라고 합니다. 결국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네, 구원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주님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마음껏 내가 체험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겠죠. 네, 그런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네, 이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믿고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 사실이 믿어진 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주님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겠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예배 후에 받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단계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겠죠. 네, 그리고 주님과 세 번째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 그러려면 주님께 우리가 그 어떤 거와 동행할 때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시간과 물질이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묵상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교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손으로 만진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주님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뭐 핸드폰, TV, 매스미디어에 익숙하잖아요. 거기에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과 동행하고 모바일과 동행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매스미디어에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실은 TV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의 목자, 나를 이끄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손으로 만진 바요 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영향을 받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제의 능력인 거죠. 주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눠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잠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제 교제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네. 너무 눈이 부셔서 하나님께 영향받은 게 너무 빛으로 반사가 되니 광채로 나오니까 영향 가운데에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해 영향받았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교제가 충만케 되어졌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영향력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게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했던 광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근데 이 교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 또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제케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더불어 교제케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된 바를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때,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저기 찾아와서 한 말씀 두 말씀 붙이고 싶어 하잖아요. 구원 간증했을 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구원 간증했을 때 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너도 막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그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제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제하는 사람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친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교제한다면 너는 내 친구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교제할 때의 대상은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체험하고, 체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삶,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도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죠, 그렇죠? 지체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만난 주님과 교제했던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에게 같이 교제하고자 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함이라. 교제.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내가 만난 그 교제했던 그 주님을 다시 너희들한테 나눠주고자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는 성도,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선행되지 못한 사람은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교제 자리에 와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원활한 주님과 교제의 과정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갔어요. 그럼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피소드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 가운데 만났던 주님과의 교제는 말할 수가 없겠죠. 저 할 말이 없어요. 교제 가운데 못 만난 거죠,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만났으면,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듣고 보고 주님을 만졌으면 사실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선행됐던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게 교제인데, 초대교회에서도 교제의 방법이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과 먼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증가되더라. 우리가 받은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열리더라라는 게 초대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혹시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올바른 교제는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서 같이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항상 교제권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봤더니 쟤는 항상 말씀 가운데에,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되고 성도와 교제되는 가운데 있었어 라고 했을 때 항상 생각나는 거죠. 바울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항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말씀을 잘 받는 거, 그 말씀 가운데 또 고백하는 그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더 항상 많이 생각난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죠, 그렇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너가 생각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복음으로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교제인 거죠. 복음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근거한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복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근거로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는 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를 보기 원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 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5절에 나오겠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대대손손 전해져 오는 그 가문의 믿음이 디모데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교제에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교제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교제됨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교제하냐라고 항상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저주해서도 아닙니다. 피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런 고백에 임하게 될까 봐 피하는 거죠. 왜?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쉽게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옮겨진다. 부정적인 말도 옮겨지기 때문에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서에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네, 노를 붓는 자가 나오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왜 하지 마라? 올무에 빠질 것 같다.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결국은 노를 붓는 자와 울분한 자는 시험 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시험 든 사람, 불만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말지니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여호사밧이 아하시야 왕과 교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여호사밧이 악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배를 지어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산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정적인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속된 표현으로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할 일은 그 배에 사업차 아니면 어떤 풍요를 누리고자 다시스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 그 원인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악한 사람과 교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나요? 네, 그 영혼도 귀한 영혼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 영혼을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죠. 네,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회복되었을 때 그때 만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분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들, 교제뿐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가 충만케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그 교제권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 선한 영향,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또 빛이 나겠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올바른 교제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놀고 먹고 마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만하고 전 나가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전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영향력을 발산하라는 거죠.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혼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해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선한 행동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꼭 부부와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이라면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또 내 주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의 행실을 보고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 정말 많이 변했고,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니? 라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은 맞아요. 취소 안 돼. 안 돼. 막 그렇게 엉뚱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교제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제권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평안함을 줄 수 있다. 이런 교제는 평안함을 줄 수 있다. 이런 교제권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예배 가운데 예배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교제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가 아니라 교제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예배 끝나고 5층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5층에 인원들이 많을 때는 12명, 적을 때는 4, 5명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직 안 온 분들 있지 않을까요? 그 학생부 교제하는 자리요, 본인이 학생부인데 남 얘기하듯이 학생부 교제 5층에서 해요가 아니라 제가 5층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제인 거죠. 그 교제에 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다른 사람이 받은 영향력 안에 있으면 나도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빛나고 있으면, 거기서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듣고 있는 나도 반짝반짝거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제권 안에 있어서 있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제해야 될 3명의 사람들, 3명의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그리고 성도,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 이 3명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로서 하나님께 풍성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과 교제해서 그 영향력을 나누고,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그 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알리는 역할, 교제의 선순환의 역할이겠죠.
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제는 이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뤘을 때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분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끝은 구원받는 마지막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먼저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교제를 많은 지체들과 나눠서 또 주변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힘입어, 그 영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전했을 때에 불신자가 돌아오는 그 역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교제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보다는 나도 그 교제 가운데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은 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영혼 구령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했던 말씀이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충만히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림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불신자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교제하길 원하며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길 원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건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